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이어갑니다. 9번째 시간 2장 1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선포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인데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울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당시 에클레시아는 로마 최강 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 작상되었던 에클레시아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출산되지요. 교회가 태어나고 성령이 오시면서 또 하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크고 작은 부흥이 있었어요. 구약의 7대 부흥, 느헤미야, 에스라 부흥, 어떤 히스기야 부흥 7개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 부흥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부흥의 실체는 오늘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교회 부흥은 한날 동시적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끝나기 전 부흥의 전조 현상을 느끼면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우리가 잘 알지만 부흥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모든 상황은 여전히 셧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약 5개월간 주기도문 강해가 끝나면서 사도행전이 열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영어로 기도하자 기도의 바람이 개인과 가정과 목장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끝으로 10번의 10days 리바이벌 집회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부흥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벌써 영적 압이 달라지고 있고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 저기 오면서부터 벌써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번 10번의 집회에 오셨던 강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 뒷자락 그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보일 때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어떤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 안에 부흥의 영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에 미친 것 같아요. 꿈을 꿔도 부흥의 꿈을 꾸고 입만 벌리면 철로 제 입에서 부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미친 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부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함께 미치고 있고 우리 목자들이 함께 미치고 있습니다. 불안에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 외치다가 미친 사람처럼 이제 여기저기서 같이 외치니까 함성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부흥의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었어요.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초청될 때 그 이듬해 74년 엑소폴로가 여의도에서 100만 구령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강력한 부흥의 태풍이 불어왔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타오르던 한국 교회는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갑작스럽게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서서히 식어가고 서서히 꺼져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순간에 부흥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가장 먼저 캠퍼스 안에 크리스천 청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통통 비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1,000만을 이야기하다가 800만, 700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한 방에 지금은 600만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로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부흥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흥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부흥에 대한 노래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깨어 기도하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긴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 재앙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교회를 직격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더 이상 부흥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져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급기야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35%의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다가 우리는 성로 위로 올라가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했습니다. 성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큰 물의 파도를 타고 그 활의 화살을 장전하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박국처럼 우리는 외쳤습니다. In our day, in our time. 우리들의 날, 우리들의 시간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시즌입니다.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부흥을 믿는 자들에게 부흥이 보입니다. 부흥이 보이는 자는 부흥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부흥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십시다. 우리는 부흥이 올 때까지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는 부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길목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부흥은 예배와 기도라는 길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지요. 산모가 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내는 산고의 기도가 부흥을 출산합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드려졌던 그때 그네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토를 움직이는 예배, 착고를 풀어버리는 예배,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는 강력한 예배가 부흥의 길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부흥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실은 오순절은 지난주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이 집회가 있어서 10번의 집회 마지막 날이어서 오순절에 포커스를 못해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가 자연스럽게 2장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오순절에 대한 포커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후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날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의 개념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더 중요한 건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모든 땅들이 자유가 선포돼요. 저당 잡히고 빼앗겼던 토지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지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희년을 기쁨의 해, 회복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1장 보면요 1절부터 3절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신년의 소식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슬픈 자 위로하여 그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하는. 그래서 희년이 되면 가장 먼저 희년을 발견하고 올해가 희년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접어두고 막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서 좋은 소식,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신년에 대한 선포를 위하여 보냄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를 쫙 계산하고 가다가 오늘이 50년째 되는 해, 신년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모든 걸 접어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신년에 대한 선포를 전할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스탑하고 다닐 때 막 고함져, 희년이다, 올해가 희년의 해다, 이 시즌은 희년의 시즌이다. 그러면 종들이 자기를 비관하고 인생에 소망 없이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정말 무너져 있던 소망 없던 그들이 희년에 대한 선포가 들릴 때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야, 자유다.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 종이었고 자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슬픔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의 옷을 입고 내가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희년입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오순절과 희년이 연결되어 있고 성령 강림과 희년이 연결된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현상이 있고 부흥의 실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은 죄를 들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축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치유가 막 일어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막 끌려간 것처럼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도록 쏟아져 들어오고, 이건 부흥이 아니고 부흥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실제가 뭘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 부흥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신 부흥은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땅 이 도시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게인 1907을 외쳤다가 부흥의 현상이 보이지 않자 부흥이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던 한국교회. 2007년도 우리도 이번 10days 리바이벌을 외치다가 뭔가가 안 보이면 때려치워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성천 이후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 기간을 그들이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래, 앞으로 10일 딱 지금 기도 땡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날 손꼽아 가다가 10일째 땡 되면 성령이 오실 거야,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500명이 모였을 때, 얘들아 10일이야, 마가의 다락방 좁고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만 10일만 한번 마늘 씹어가며 기다려봐라, 손꼽아가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더라도 견디고 정말 그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10일이다 주님이 가르쳤으면 그들이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성령이 오시는 날, 붕이 터지는 그때를 예수님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의 약속 하나 붙들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붕을 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주님은 약속했고 주여 나는 믿었으니 깨닫고 붙잡혀 순종하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얘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안에 지금은 어리버리하고 지금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주저앉고 막 자기 마음대로지만, 그러나 저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이 있어.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한테 약속했는데 네 자손을 땅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이런 거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진짜 네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너 한번 시험해보고 이 시험 패스하고 나면 네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할게. 네 아들 100세 때 난 아들을 내게 바쳐봐. 하나님께서 딱 보고 있다가 100세 때 난 바치려고 하니까 맞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연약함, 자기 못난 것, 자기 어떤 과거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흔적에 가려져서 지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 실수하고 인간의 냄새에 풍기고 막, 그래서 내가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맞나?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진짜 집사 맞나? 내가 정말 권사 맞나? 이래갖고 내가 이게 권사라고 불러도 괜찮나? 내 안에 식어버리고 꺼져버린 것 같고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 연약함에 내가 가려지고 내 냄새나는 모습에 가려져서 정말 내 안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스스로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확정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뭐라고요? 버린 자라. 오늘 확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가려지고 보이지 않던 꺼져버린 것 같은 그 안에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남아있고 그 사랑 주님 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붕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지 올해 31년째라고 32년째예요. 과거 어느 때도 이렇게 붕에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80년대 초, 그리고 신학공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주의 종이 될 거야 결단했던 70년대 후반, 그때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강력한 붕이, 목사로 정말 임직하고 32년인데 지금만큼 붕에 대해서 미친 적이 없고 붕에 대한 기대가 이처럼 큰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코나에 갔을 때 용암이 끓고 있는 볼케이노를 봤어요. 가까이만 가도 유황 냄새 진동하고 땅에서 엄청난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수증기에 손댔다가 손 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붕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끓고 있는 용암이 느껴집니까? 붕이 터질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 파는 전설이 한 분이 있어서요, 이분이 우물 팠다면 물이 반드시 나왔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팠다고 하면 물이 나옵니까? 이분이 그래요.
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모른다. 근데 한 번 파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올 때까지 파십시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안에 근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당당하게 아합 왕과 맞서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건 내 믿음의 선포 하나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양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께 엘리야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안 될 때는 엘리야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딱 무릎 꿇고 앉고 그 양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과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지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선포하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붙들고 아합이여 마차를 준비하고 가십시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손바닥만한 붕의 전조가 보일 때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붕, 구약의 크고 작은 붕의 실제가 오순절 붕입니다. 이 붕이 가장 큰 붕이었는데 예수님은 엔타임 때 이보다 더 큰 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 이스라엘이 주 예수께 돌아오는 때를 맞추어서 이방 땅에 엔타임 때 일어날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나타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저들의 마음이 가려지고 완악해지고 저들이 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완악함이 이방의 엄청난 축복이 되고 부흥이 됐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려졌던 유대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완악함이 이방 땅에 큰 부흥이 됐거든.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주께 돌아올 때 일어날 이방 땅의 부흥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는 그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부흥을 맛본 사람만 엔타임의 부흥을 기대해요. 고기 맛도 본 사람이 고기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분명한 좋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풍진 세상 싫고 하루도 사는 게 의미 없고 살아가는 하루가 지겨워서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 먼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천국 보러 보고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은 이미 선포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을 넘어 구원받은 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사업을 해도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 숨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부르심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야 될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디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맛본 사람만 엔타임 때 일어날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해가지고 막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 매 터지도록 와가지고 야 부흥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오늘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 나타났던 현저한 그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다음 엔타임 때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지요. 숫자를 쫓는 현상 쫓아낸 게 아닙니다.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오시는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붕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약의 클라이막스라고 신학자들이 불러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구약의 완성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완성이 십자가라면 구약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오늘 성령이 오시는 때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의 완성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7장 생기를 대언하면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그 예언의 완성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던 생수의 강이 차고 오르더니 이것이 성전문을 팍 깨고 나가가지고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그 아라바 광야에 죽었던 나무들이 막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의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게 만들었던 그 완성 성취가 사도행전 2장 오늘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됐던 진년에 대한 완성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인 거지요. 여러분, 그 부흥이 그때 그네들에게 한정된 부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십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의 나타나심도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부흥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흥에 대한 개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현저한 부흥입니다. 현저한 부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이 기도 중에 나타나는 것. 새벽 빛처럼 분명히 그분이 나타나실 텐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데 보면요,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누가 앞에서 자, 예배 인도자들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안 해도 성령이 오시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압니다. 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 종교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구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역이신 그분이 와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도 그래요. 영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딱 앉아있으면 먼저 찬양 시작되기도 전에는 찬양이 시작돼서 막 이게 막 예배가 막 달아오르고 막 그럴 때 한참 찬양하면 그제서야 아, 성령께서 이 예배 자리에 와셨네, 그를 위한 보좌가 만들어지고 그 보좌에 성령님이 오셨네 느꼈는데, 요즘은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자, 우리 예배 시작할 겁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벌써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머리 뒤끝이 쭈뼛쭈뼛 서고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알잖아, 우리. 그죠? 우리 알잖아요. 이게 영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기도의 집에서 그런 감정들 많습니다. 분명히 혼자서 찬양했는데, 디보션 한다고 혼자서 앞에서 악기 찬양했는데 갑자기 웬 천사의 이 화음이, 아름다운 하늘의 화음이 교회 안에 확 퍼져서 깜짝 놀라서 나 말고 누가 있냐 보니까 지 혼자야. 그런데 자기가 아닌 또 다른 화음이 막 교회 안에 들리는 게 느껴지잖아. 10명 안팎이 모여서 방언하고 와바바바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1000명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10명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현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가 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 그분이 계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현저한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황상 유튜브로 예배드리지만 조그마한 스크린에 얼굴을 묻고 예배하다가 그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눈물 쏟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현저한 부흥이라고 이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 부흥이 있어요. 이 궁극적 부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100년 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역사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조선 말기 청일러가 이 조선을 어떻게 삼키지 못해서 지들끼리 이 조선 땅을 나누어 먹게 하기 위해서 온갖 비밀 조약들을 맺어가면서 이 조선 땅을 삼키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양에 1907년도에 붕을 터뜨렸어요. 이 땅에 앞으로 일본들이 어떻게 그 지하 속에서 36년간 이 땅의 이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동원하고 6.25가 터져서 북한의 어떤 이 사람들이, 이 공산당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든 그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주님 아시고 다가올 미래의 고난을 이길 힘은 부흥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1907년도에 부흥이 터졌고 그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뛰어내려왔었어요. 그들이 일제 36년 동안에서 독립운동의 그 17명 33명 중에서 17명이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정말 나라를 구해보자 목숨 걸고 뛰어나갔던 사람들이 1907년도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이어서요. 만약에 그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36년 일제 치하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인민족은 이미 끝났습니다. 6.25가 터졌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100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5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잘해서 어느 기업이 대단해서 아니지요. 1907년 그때 경험했던 부흥의 불씨가 우리 민족을 살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꿈꾸는 한 부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통일입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저는요, 요즘 뉴스 보면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부가 지금 막 불안하고 이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쿠데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통일은 될 겁니다. 왜요? 통일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분단된 채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강원도만한 어떤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우리나라 저기 아이돌 팝 가수한테 지금 뭐 미쳐서 야단이더만요. 일본에 가면요, 여러분, 영어보다 제2 외국어로 한국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아랍권, 유럽 할 거 없습니다. 분단된 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때 유독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들과 이방인들을 연합시킬 한 세 사람, 원 뉴맨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한 손에는 유대인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모든 세계 이방인의 손을 잡고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 이들 중간에 딱 서서 양손 딱 잡고 한 아버지께 나아갈 원유의 민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분단의 서러움과 아픔을 경험해 본 민족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녀보십시오. 저처럼 이스라엘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그걸 실제적으로 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굉장히 좋아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 2년 전에는요, 3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저들이 그 굶어 죽고 가는 유대인들, 추운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막 그 모포하고 또 뭐 갖고 갔지? 예, 빵하고 또 핫팩 가지고 간대요. 굶어 죽으면서도 안 받아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근데 요즘 가보면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모자 뒤집어 쓰고 정통 유행이, 제가 한국 사람, 저번 물에 어디서 왔냐? 나 from 코리아. 그랬더만 나보고 BTS를 안 해요. 내가 BTS만 아는 게 아니라 트와이스도 내가 알고 있다, 블랙핑크도 내가 안다 그랬더만, 야,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BTS 흉내내고 한국말 배우려고 야단하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쓰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통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명이, 부르심이 우리 민족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국적 부흥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모든 부흥의 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부흥이 우리가 구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흥, 하나님 정말 이 세 가지 부흥을 주십시오. 현장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궁극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킹 오브 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실 왕의 대로를 이 민족이 열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종국적인 부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부흥의 길을 여는 대로가 바로 교회 본질의 회복,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만수를 의미하죠.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준비됐습니다. 뭘 담더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빚어졌어요. 뭘 심으시더라도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토양이 우리 교회는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가슴에 착상됐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응이하고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사도행전적 교회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도행전적 예배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때 그네들 평신도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흥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나타났어요. 부흥의 자리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부흥의 자리를 섣불리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부흥이 터질 때 그 목장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집에 부흥이 터질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야 기도의 부흥이 터질 때 그 자리에 당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강력하게 임할 때 공동체에 임했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브레시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어요.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지만 각 개인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붙었는데 뜨겁지도 않고 머리카락을 안 태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 출애굽기 사건이 생각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모세에 하나님이 찾아올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머리가 타지 않는 거예요. 뜨겁다고 소리 지르지도 바가지로 문을 끼얹지도 소화기를 들이대지도 않는 겁니다. 또 하나, 각 사람 사이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 지나갔습니다. 그들 모두 쇠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중얼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 환한 기쁨 가득한 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공부해 보면요, 조용기 목사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금요 철야 주빌리에 신년이 선포되고 막 가장 충만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면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극치는 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학춤이 나오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이 목사가 학춤하면 추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금요 철야 때 정말 앞에서 찬양하고 마지막 설교 끝난 다음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요즘 우리 이 이모션 코칭하는 이 춤을 배우는 집사님들이 갑자기 보자기 하나 뭐 이런 거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막 춤추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상하게 미쳤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당신도 뛰어나와서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말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뭐 이것이 예배니 저것이 예배니 순수와 의식을 따지는 그런, 의식을 뛰어넘고 순서를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 인천 땅, 하나님께도 우리 민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도, 여러분 인천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할렐루야. 1884년 이 땅 인천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정말 소망 없던 이 조선 땅 생기가 불어오면서 이 땅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1880년대 초반 이때 인천 제물포항에 시작됐던 이 일을 첫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70년 딱 후 1950년 9월 15일, 그래서 인천에 살면 두 해를 기억해야 돼요. 1884년 할렐루야, 1950년 딱 70년 후 이 두 날을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처럼 기억하셔야 합니다. 9월 15일 존 메가드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 선포되면서 위기를 만났던 나라가 살았습니다. 정확히 또 70년 후 지금 제3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십시다.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올 때는 군산 상륙작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연합군 사령부들이 군산이다, 인천이 안 되는 이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왜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거예요. 뻘이 길고 깊어서 이게 한 번 물이 들어왔다 빠지고 나면 9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긴 뻘을 막 군인들이 밀고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그래서 군산 상륙작전을 하자 그랬을 때 메가드 혼자만 고집부렸습니다. 인천이어야 돼. 왜 인천이어야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의 허리라는 거예요. 허리를 잘라야 아래로 고립시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인천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씨가 꺼졌던 이 대한민국 땅 허리를 잘라놓고 여기서 아래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그 백성들을 고토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 지났어요. 누구도 70년이 지난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계산하다가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살고 있고 소망 없는 시체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약속했는데 그 70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간 목숨 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70년이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70년이 끝났습니다. 1950년 그때 이후로 지금 2년이 더 지나가고 있어요.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누구도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흥을 선포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봉산 자락 숨겨져서 누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교회를 불씨로 삼았으니 저희가 여기서 부흥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흥을 주십시오. 현저한 부흥, 궁극적인 부흥, 종국적인 부흥.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새벽 빛처럼 정말 하나님 그 부흥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종국적인 부흥 마라나타, 주님 오실 대로를 우리가 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분만 두 주먹 불고 넘겨지고, 주여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 저들이 다윗의 세대,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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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